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멸류관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희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지요? 너무 더워가지고 선풍기 틀어놓고 자다가 감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건강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생년월일로 주민등록선 생년월일로 3월 17일 날 이제 GM에서 본부에서 은퇴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고, 이제 이번 회기 안에 은퇴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감사예배를 드리자 이래가지고 내일 모레 6일 날 GM에서 본부에서 47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감사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제가 전도사로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해외 선교사로까지 주를 섬기는 복음 사역자로서의 사역은 공식적으로 이제 다 마무리가 되고 이제부터는 자유로운 전도인으로 이제 섬기게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는 프리랜서입니다. 이제는 누가 또 누구에게 신경 쓰지 않고 마음껏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데, 요즘은 저희 마을에 노인정에 저희가 가니까 또 제일 어려요. 70대는 어립디다. 8, 90대 되니까 이제 저희가 가서 어르신들, 형님, 누님들을 이제 잘 모시고 있는데, 이제는 회장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회원들 모두의 명단을 가지고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기도해주고,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회장님부터 이제 전도합니다. 회장님, 예수님 영접하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사셔도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면 실패입니다. 계속해서 전도하고 있는데, 자꾸 의식적으로 제가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은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열심히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카메룬 선교사로서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20년,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23년 정도 사역을 할 때에 우리 멸류관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와 물질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풍성하게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카메룬에 있을 때는 사실 시간이요 거의 정지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가는지 안 가는지 전혀 참 느끼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상황 속에 있다가 한국에 오니까 너무 빨리 가요. 너무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한국에 적응하는 것이 카메룬에 적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이 속도 따라잡기가 너무 힘듭니다. 사실 제 아내도 이 스마트폰을 카메룬에서는 쓸 일이 없었고, 또 스마트폰을 쓴다는 건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도둑놈이 훔쳐갈 수 있고 하니까 폴더폰 있죠. 옛날에 폴더폰, 그 LG에서 나온 폴더폰 그걸로 쓰니까 아무도 안 가져가요. 그런데 카메룬에서 이 스마트폰을 쓴다는 것은 그래도 좀 있다는 걸 좀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것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언제든지 놔두고 가면 그냥 금세 훔쳐가 버립니다. 근데 한국에 오면 다 모두가 다 스마트폰을 쓰는 거죠. 여기서 안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도 제 아내는 계속해서 그 배우느라고 힘듭니다. 예, 여러분들은 잘 쓰시겠지만 나이가 들어서 이 속도를 따라잡고 또 같이 적응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무척 많이 힘든데, 일단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도 우리가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았고요. 우리 한국 교회도 많은 영향을 받았죠. 그 후에는 또 이제 새로운 충격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인공지능, AI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 지금은 뭐 모든 게 다 AI로 통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챗GPT, 제미나이 안 쓰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심지어 저 같은 사람도 나이 들어가지고 그거 배우느라고 정신없고요. 어디 가나 그 얘기가 일반적으로 통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모든 것이 AI로 통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계의 모든 정보는 이 AI 속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AI는 우리 곁에 너무 바짝 다가와 있다 보니까 이제 궁금하면 이제 AI를 찾게 됩니다. 챗GPT를 통해서, 제미나이를 통해서 궁금한 거 물어보면 답이 다 나오고 순간적으로 금방금방 이렇게 알려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걱정 없어요. 그냥 궁금하면 물어보면 되고 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검색을 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대화의 상대까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시대가, 그런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데 AI는 블랙홀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금 빨아들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참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부산에 계신 저희 형님이 가끔씩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전화 그랬어요. 동생, 한 5년만 더 살다 가면 좋겠다. 그러더니 지금 85세인데 90세까지 사시다 가시고 싶다. 사실 수 있지요. 지금 100세 시대인데. 근데 너무 지나온 세월보다는 지금 세상이 너무 좋은 세상이 되니까. 사실은 카메룬에서는요, 여러분 카메룬의 아프리카는 어디 가서 사 먹으려고 그래도 사 먹을 게 없습니다. 근데 한국에 오니까 지천에 그냥 먹을 게 천지입니다. 너무 많아요.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람을 대신해서 로봇가 이제 생산을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휴머노이드가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도우미가 되어주고 대신 심부름도 하고 상담도 해주고, 이 정말 편리한 시대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생활 속 없어서는 안 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잘만 활용하면 정말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데, 그러면 만약 이게 모든 것이 다 AI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능일까요?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걱정 없을까요? 그저 어떤 이제 세미나에 갔더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은 앞으로 이 AI를 사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신학이 건강한 바른 신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인문학에 대한 기본 지식이 소양이 바르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AI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AI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정말 정확한 건지 잘못된 건지 거기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 자신도 활용하는 우리도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AI가 우리가 꿈꾸는 파라다이스로 안내를 제대로 해줄 수 있겠는가? AI가 세상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피조물인 인간은 아담 이후에 모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죠? 인간이 수천 년 동안 추구해온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죠?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뭘 노력했는가? 어떤 세상을 원했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세상을 찾았어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들은 바벨탑을 쌓았고 요나처럼 땅끝 다시스를 찾아갔고 또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이제는 우주선을 타고 화성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화성에 가면은 이 지구처럼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일까 연구를 합니다. 찾아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지구를 떠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환경을 떠나서 또 다른 세계가 우리가 가서 거기서 만들고 거기에는 또 우리가 그냥 갈 수 있나요? 아무나 갈 수 있나요?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가야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을까요? 거기 가서 어떤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류 속에는 인간 속에는 계속해서 그런 세상을 자꾸 찾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인간이 멋진 파라다이스를 정말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구상에서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최첨단의 기술이 집약된 네옴시티라는 걸 만들려고 합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저 서북쪽 끝에 시내산 가까운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머물러 갔던 그곳을 집중적으로 개발해가지고 700조라는 돈을 쏟아부으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든지 할 수만 있으면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질병에서 좀 벗어나고 건강한 식생활을 문화를 만들어 보겠다고 노력들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생로병사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냥 노력하는 것뿐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불완전한 인간이 만드는 세상과 완전하신 하나님이 만드는 세상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인간이 만드는 세상 어떻게 비교가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를 말씀하심으로써 지금 앞에 있는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이해가 잘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포도나무 통해서 그들은 포도를 생산하는 것을 그들은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예수님 자신과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비유하시냐니까 나는 생명의 근원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가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표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마음과 표정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강조되는 부분이 있죠.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신 것 같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내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아주 단호한 말씀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류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도 무언가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포도나무인 예수님 자신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바로 앞장의 14장에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같은 의미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아주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나와 상관없이도 살 수 있고 나와 상관없이도 나를 통하지 않고서도 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 너,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라고. 예수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그만이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말씀을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보다 주님의 마음은 더 불탑니다. 예수님은 심각한 상황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왜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셔서 죽으셨을까요? 이게 그냥 스토리로 그냥 끝낼 일입니까? 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계실까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사역의 초점이 한 번도 흐려진 적이 없습니다. 흔들린 적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은 오셔야만 했고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가끔씩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좀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살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수님, 너무 가까이 오시면 제가 곤란해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만치 거기만 계세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 여기서 우리 얘기 나누고 교제하면서 삽시다. 너무 가까이 오면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지는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셨을 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뭐라 하세요? 멀찍이 그랬습니다. 멀찍이. 예수님은 저 앞에 잡혀가시는데 베드로는 안 따라갈 수도 없고 따라가자니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되겠고 그래서 거리를 두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과는 어떤 거리를 두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이건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고요? 그럴 경우에 우리는 사탄에게 낚일 수 있습니다. 사탄에게 잡혀 먹힐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라갔더니 결국은 베드로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가고 말았습니다. 그 멀찍이가 대단히 편한 것 같아도 그 멀찍이는 매우 위험스러운 겁니다. 사탄은 예수 안 믿어도 괜찮고 착하게 살면 되고 굳이 이 더운데 교회 가야 되냐? 그렇게 속삭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오직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정결하게 될 수 없기에 예수님 안에서만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기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제자들과의 관계를 더 좁히려고 하십니다. 할 수 있으면 더 좁혀.
그래서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싶어 하고 다가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교 프로젝트를 가동시키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가만히 두고 보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급하시니까 그냥 보고 계실 수만 없으시기에 오시는 것이고 직접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고 보고 믿고 따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 세계적인 구원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희생을 전제로 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모두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접붙임을 받아야 하고 성령께서 온전한 하나가 되도록 매 주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안 믿으면 죽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죽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4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을 저는 불어 성경을 보니까 아따시라고 돼요. 아따시 이렇게 잡아 묶는 겁니다. 막 묶는 겁니다. 묶어야 돼요. 붙어 있는 그냥 붙는 게 아니라 완전히 묶어요. 하나가 되도록. 여러분 나무를 이렇게 접목을 할 때도 원 기둥이 있고 그다음 갈라가지고 수익이 올라올 수 있는 그 부분에다가 새로운 가지를 갖다 꽂아가지고 그다음에 아주 동여맵니다. 단단하게 동여매야 돼요. 바람이 안 들어가.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하나가 되어가지고 자라게 되잖아요. 요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틈새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틈새가 없어요. 바람이 들어오고 이 병균들이 침투할 수 없도록 완전하게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의심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안 돼요. 예수님과 우리는 완전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건 뭐예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어떻게 해요? 완전한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 영접하셔야 합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후회하신 게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천국 가시기 전에 뭘 깨달으셨냐면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를 위해서 제대로 설교를 못했다는 생각이 드셨답니다. 심각한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 불신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아직까지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한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모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이리 약해가지고 어쩝니까? 확실하게 하나 되셔야 됩니다. 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도록 말이죠. 끝까지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붙어 있도록 누가 도와주시는지 아시죠? 성령입니다.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또 항상 요청해야 돼요. 성령이 내가 주님과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예수님에게 꼭 묶어.
그래서 어떤 태풍이 불어도 어떤 강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 저 태평양에서 돌핀이라는 태풍이 오고 있답니다.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른답니다. 중국으로 갈지 한국으로 올지 일본으로 갈지 모른답니다. 하여튼 방향을 모른대요. 그런데 이제 올라오고 있대요.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강력하다고 합니다. 태풍이 오더라도 걱정 없는 정말 예수님하고 우리가 하나된 온전한 하나된 우리 멸류관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아니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멸류관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한 분도 낙오 없이 모두 예수님의 영접을 받은 하늘나라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